빨덴 짜웨 라마 림포체 랑기 토카 빼메 땡쇼라 간딘 쳔보고네 제숭때 고숭 토끼 우두 짤두 솔. 네, 강보입니다. 오늘은 티벳역으로 티벳역 최대 명절, 티벳에서 최고 명절이 티벳역으로 4월 15일, 한국은 오늘이 4월 16일인데 티벳에는 하루 늦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티벳 인도에서는 아주 가장 성대한 지금 법회 기도를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저께 갑자기 공지를 해서 오늘 7분이 왔는데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이 오지까지. 그래서 옴따레 뚜따레를 몇 번 하겠습니다.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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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뚜따레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뚜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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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따레 뚜레소. 앉아서 법문을 들을 때는 이렇게 가슴을 최대한 대로 쫙 펴고 허리를 너무 집어넣지도 말고 편안하게 하되 가슴을 최대한 대로 이렇게 쫙 펴주고 턱을 당겨서 이렇게 비로자나 칠법에 나온 것처럼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괜가부자 할 필요는 없고 편안히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선행을 하도 10만 배 효과가 있다는 날이죠. 그런 날이 티벳에 많아요. 그래서 1년 중에 일반적으로 불교 티벳 불자들, 인도나 티벳의 불자들에게 최고의 성스러운 날이며 가피가 충만한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간단하게 공양을 올리고 간단하게 또 강의를 해야 되겠죠. 이 강의는 이제 이 강의야말로 부처님께 올리는 법공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께 그 여러 가지 공양이 있죠. 외공양, 내공양, 법공양, 그 다음에 공성공양, 대권한이 처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행을 올려서 하는 법공양이죠. 수행공양.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하게 하는 이 강의도 법공양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수행하는 것도 부처님께 큰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외공양, 내공양, 그 다음에 법공양, 수행 같은 거 올렸고, 그 다음에 대권한이 공성 자성을 공양하는 거예요. 공성 수행을 하면서 자체가 공성 수행하는 자체가 뭐가 되냐? 부처님께 큰 공양을 올리는 거다. 그 논에 보면 진심으로 올바르게 공성을 의심하는 것만으로 마궁 천마의 궁전이 흔들리고 그 사람은 한량없는 복을 쌓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관하는 것이 올바르게 공성을 관하는 것이냐고 할 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잘못된 설 하나가 참나이론, 그 다음에 마하연 화상이론. 일체가 텅 비었다. 나도 없고 남도 없고 허공도 없고 다 텅 비어있고 부처도 없고 공마저도 공하다. 그러다 보니까 단멸에 빠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인과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단멸. 또 마하연 화상설. 그 다음에 참나이론, 일체의 근원 자리. 일체의 근원 자리에서 우리는 일체의 근원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근원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참나이론. 그동안에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께서
이 우주에, 특히 이 지구상에 남성부주에 오신 이유는 지난번 초파일 강의 때도 짧게 했지만, 요새 라마나 마하리시 추종자들, 그 수행의 깨달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아요. 참나 이론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너와 내가 텅 비어 있다라는 거. 원래 텅 빈 그 자리에는 그 진리인이 일체가 붙을 자리가 없어서 그대로 여여하다. 그대로 여여하며 그대로 부처다. 우리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한국 불교 사회의 풍미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굉장히 참담한 실정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자 이런 강의도 하는 것이고, 이런 강의를 알아듣는 사람도 적고 강의하는 사람도 적고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은 실정인데,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불교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게 좋은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저는 보통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절을 시킵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이론만 되는 게 아니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장애가 어디서 오냐면 악업을 짓는 데서 온다.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콩팥도 아프고,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를 괴롭히게 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남편이 자기를 맞고, 또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장애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전생의 업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 업을 이기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몇 미터짜리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업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여자의 몸을 받고 있으면 젊은 여자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자애 뿐만 아니죠, 짐승들의 암컷도 마찬가지죠. 생리 같은 걸 하면, 주기를 하면 그런 주기에는 사람들이 못 참아. 또 그런 주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느냐? 못해.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 몸의 크기 등등 말하자면 끝도 없는 거죠. 수명, 그리고 좀 건강하게 조용하려고 싶으면은 옆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죽어가거나 아프거나 해서 끝없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조건이 끝없이 생기고, 그런 모든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올바른 불교의 정견이냐 하면은 일체가 사라진 자리, 텅 빈 자리,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 자리, 본래 진문목 자리 등등으로 해서 그것이 정견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한 180개 정도를 올려놨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 정도로 그게 정견이라면 제가 티베트에서 17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뭘 해야 되냐 하면 뭐겠어요? 그렇지. 불교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불교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 불교는 뭐냐? 쉽게 말하면 모든 외도의 깨달음, 라마나 마리시라든가 라진시라든가 라마 크리슈나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 그 사람들이 일체 근본 자리를 아트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아트만, 일체 이전 자리, 일체 생각의 이전, 일체 우주의 이전, 창조 이전, 그게 참나 이론이고, 그게 또 마하얀 이론이기도 하죠. 텅 빈 자리.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모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행도 대단하고, 정신치료라든가 심리치료할 때 사실 서양이나 동양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모두를 내려놓고 근원 자리로 돌아가는 수행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치료가 되죠. 그러나 불교는 그것은 수박으로 말하면 아직은 껍질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치료받는 내가 있잖아요.
아픈 내가 있고 치료받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픈 내가 있고 치료받는 내가 없으면 그건 단멸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단멸이고 보고 그런 것도 없다. 그 자리는 단멸이니 뭐서 그런 것도 없다 이 사람아 라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단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 사람아 그런 자리에 부처가 어디 있고 생사가 어디 있어 이 사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러면 인과도 없냐? 그럼 당신은 인간이 아니냐? 당신은 밥 안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또 횡설수설 하는데 그 정도는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냐? 그런 외도들의 견해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불교는 뭐냐?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성립하는 요건, 그 티벳 말로 각자라고 그러죠. 그런 각자, 나가 자성으로서 독립적으로서 존재하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이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쉬운 말인데 실제로 일상수행에서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걸어갈 때 누가 걸어가냐, 밥 먹을 때 누가 먹느냐, 강의를 들을 때 누가 듣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강의를 들을 때 듣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깊이 알려면 반드시 100%, 200%, 300% 중론을 마스터해야 된다. 그리고 중론을 배워야 된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죠. 문수보살님의 이야기. 문수보살님께서 쫑카파 존자에게 하신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냥 이먹고 해가지고 팍 터진 그 정도 가지고는 중론의 껍질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부처가 뭔지, 불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불교는 뭐냐? 진정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알고 진정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지죠. 계시오입이라고 그러죠.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달아서 정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뭘 보여주냐? 진정한 견해라는 것은 첫째, 어떤 근원적인 나, 일체의 이전, 모두의 이전 자리, 텅 빈 자리, 참나 자리로 들어가서 나를 안주시키는 그런 외도의 깨달음으로는 아직은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것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그것을 진실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논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 그 논사의 지도는 무자성이다. 그 무자성은 뭐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다. 쉽게 말하면 네 가지 차원이 있다. 특히 그 남방의 법구경이나 이런 니까야 또는 아함경에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공성, 그 다음에 경영부가 있는데 건너뛰고 유식에서 말하는 공성. 유식에도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유상유식, 무상유식. 그 다음에 자립론증에도 한 두 가지가 있죠. 유식학적 자립론증과 경량부적인 자립론증. 그 다음에 그걸 다 마스터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근데 요새는 많이 건너뛰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걸 다 마스터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완벽히 마스터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노고단에 가야 반야봉을 해서 거꾸로 올라오는 거 빼고 말한다면 노고단에 가야 반야봉으로 해서 천왕봉을 가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야 3층으로 가고 계단으로 가면 그런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도 마찬가지. 층수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빨리 가도.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뭐냐? 즉 깨달음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달은 거야. 경전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돼. 무릎에다 올려. 그래서 경전을 무릎에다 올려. 그래서 부처님은 뭐냐?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는 깨달음이 자기가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게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깨달음이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음이 아니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확신, 그게 깨달음이죠. 그 확신은 완벽한 우리 쫑카파 존자 문수보살님의 문수보살, 이런 불호보살, 용수보살의 견해에 의하면 그 완벽한 무자성, 무자성을 깨치는 데는 크게 나누면 두 단계가 있다. 더 크게 나누면 세 단계. 그래서
그 설일체유부에서 말하는 깨달음, 독립적인 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식에서 말하는 그 법무화, 그 다음에 세속, 왜 소승에서는 반야신경을 인정하지 않느냐. 소승에서는 부처가 될 필요가 없죠. 아라한이 목표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이나 이런 반야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 번 내 소지장을 없애는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는 소지장을 벗어나는 방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지장의 개념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소지장까지 다 소멸하는 방법에는 크게 유식과 중관이 있고, 중간도 자립중관과 귀류 중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지장을 없애는 설일체유부에서는 이제 그냥 공성만 있죠. 근데 이제 유식부터는 공성을 다시 법공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참나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아공, 법공, 구공 해가지고 구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공과 법공을 알면 구공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구공을 뭐하러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아는 체 하는 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공, 법공이 있으면 아공 안에 법공도 있고 구공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처음 배우고 싶은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하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느냐부터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사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중사도니까 하사도를 배워야 돼요. 하사도는 뭐냐? 철저한 인과 수행이다. 인과야말로 공성의 기본 핵심의 하나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나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애가 울어.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친구가 나를 잡아 끌어. 공부 좀 하려면 몸이 아파.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인과가 그래서 하사도를 위해서 우리는 금생에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해치지 않고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게 내 탓이라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왜 내 탓이냐?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쳤는데 왜 내 탓이냐고. 그러죠?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쳤다. 저 사람이 먼저 내 재물을 훔쳤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심하게 다치게 했다. 몽댕이로 때렸다.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와서 내가 가만히 있는 내 차를 들이받았다. 또 사람들은 무조건 대상의 실제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욕하게 돼 있죠. 저 사람이 나 가만히 있는 내 차를 들이받았어. 그리고 저 사람은 역주행을 했어. 100% 누구야? 그 사람은 잘못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야. 윤회를 벗어나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세속적인 정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생, 금생, 내생을 다 통틀어서 인과를 살펴보면 저 사람이 내 차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내 차만 박은 것이 아니고 내 몸까지도 어느 정도 박살을 내가지고 죽는데 병원에서 전치 10주가 나와 해도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하사도야. 인과수야. 그래서 하사도는 뭐냐? 어렵다 이거야. 사람들은 하사도는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사도의 본질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하사도는 반드시 목표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다음 생을 목표로 해야만 되는데, 우리 불자들이 금생을 포기하고 다음 생을 위해서만, 금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인과를 완벽히 살고 모든 걸 내 탓으로 하고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이 몸이 업신이니까 이 몸에 끄달리지 않고 공부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한국 불교에서도 그런 거 힘들죠. 그래서 아티시아 존자께서 사실은 상사도 중사도보다 하사도가 훨씬 어렵고 훨씬 더 핵심적이라고 말하셨는데, 하사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지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거죠.